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또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줄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줄기가 요셉으로 끝나게 되는 줄 알았지만 그 이후로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신앙의 줄기는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악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폭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성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악행으로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돌이킨 기도가 아닌데도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압제와 고통 속에 살기 힘들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온니엘을 통해 8년 동안 지속된 압제와 고통에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태평에 종식에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40년의 평온했던 시간은 8년의 압제와 고통을 잊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에서 어떠한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입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행은 습관적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8절 말씀에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고 또한 적들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독 이 부분에서 강성하게 했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압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이 강성하게 된 것은 본인이 자생적으로 힘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겠습니까? 평소에는 큰 적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력이 강해져 공격해 옵니다. 특히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압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강성해진 모압 왕 에글론은 그래도 홀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에 버거우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합세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암몬은요, 롯의 딸들을 통해 나온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점령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리고 지역. 바로 그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요, 경제 중심의 도시이면서 위치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 승리를 거두었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감격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결과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바로 그 죄의 결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결코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뚱뚱한 작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귀엽죠? 17절 말씀 보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글론은 매우 뚱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압제와 고통 속에 18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당연 징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훗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 에훗이라는 여러 가지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훗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지파입니다. 둘째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인 에훗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에훗이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진 장애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 오른손 장애로 보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히브리어로 찾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그 뜻을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이 조막손이라고 하죠.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 펴지지 못한 손처럼 생겨,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왼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용사였다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사수가 몇 명입니까? 700명입니다. 또한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머리카락까지 정확히 맞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물매의 무게는 약 450g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면 약 150kg로 날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훈련했겠습니까? 단 하루 이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훈련해야 여러분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왼손잡이 특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로 해석합니다. 즉 오른손에 제한된 약점이 아니라 에훗은 특수한 요원으로 그런 특징처럼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자 바르크 할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가 당시 전쟁에서 특별한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 요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왼손잡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전쟁에서 자유롭게 왼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를 상대로 싸우는 데 익숙하지만 왼손잡이를 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그런 군사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그런 군사들이 성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왼손잡이는 성벽을 공격하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져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되어진 특수 요원이었다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훗은 이렇게 훈련된 특수 요원이었지만 15절 후반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후반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지금 에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친 공물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에훗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된 손으로 지금 이 원수 나라였던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훗이 그 공물을 바치는 일을 얼마 동안 지속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훈련해온 이유와 이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산 것이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때로는 얼마나 화까지 났겠습니까? 그러던 중 에훗이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한 규빗, 성인 남자 한 40cm,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한 규빗이 되는 양쪽에 날선 칼을 만들어 자신의 옷 속, 허벅지 속에 숨겨 공물을 바치러 이제 출발합니다. 에훗이 옷 속 허벅지에 칼을 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기회를 통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굳혀졌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을 자신이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드디어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에훗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19절 말씀 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방향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상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행했던 장소가,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 아니겠습니까? 길갈 근처입니다. 아마도 에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 먹고 사는 하찮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서 멈추어 다시 방향을 바꾸어 에글론이 있는 그 곳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왕에게 그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왕에게 도착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왕에게 전할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바르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은밀한 일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에글론 왕은 은밀한 일로 해석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말을 아는 에훗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바로 심판의 말이겠죠. 그래서 에글론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두 방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제 단둘이 있습니다. 자,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왕이 혼자 쉬고 있었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혼자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둘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때 20절 중반에 보면 에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한 말은 사실 19절에서 한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은밀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에글론 왕이 은밀한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아마 솔깃했을 겁니다. 나에게 은밀한 일이 뭘까? 나에게 은밀하게 줄 수 있는 물건이 뭘까? 나에게 은밀하게 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았던 칼을 왼손으로 뽑아 의심치 않고 서 있던 이 비대한 에글론의 복부를 찌르게 됩니다. 이 에훗이 말했던 은밀한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숨겨 들어온 칼이었습니다. 이 칼은 에글론 몸에 관통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 끝이 등까지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칼이 나 있었으면 등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에훗이 얼마나 잘 훈련된 용사이면 비대한 에글론의 그 복부를 한 번에 찔러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변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변을 보고 놀라서 죽은 왕의 모습. 여러분 이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얼마나 평소에 먹고 싸고 했으면 방에서 떡 냄새가 나는데도 신하들이 들어와 보지를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에글론 왕이 한 것은 먹고 싸고 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왕에게 아무런 기척이 없자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이 본 것은 바로 대변을 놓고 죽은 왕의 모습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이 다락방 문을 잠근 뒤 그것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죽인 일이 발각되는 데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되세요? 왕이 죽은 모습을 봤으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왕이 죽었다. 에훗에게 추적대를 보내요. 에훗을 사로잡아 오거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엄명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은 비대하게서 먹고 싸는 것밖에 모르는 왕이었고 신하들은 어떠한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멀리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갑니다. 도망간 다음 나팔을 뿌 하고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산에서 내려와 에훗을 따라 진격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승리의 원천을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승리의 원천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놓고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작전을 잘 세웠겠죠. 칼을 잘 만들었겠습니다.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승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 보니까 당황한 1만 명의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 모압의 본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10,000명의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수가 되지 못한 것은 모압의 통치를 18년 동안 받아온 것이죠. 모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날 모압의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온니엘, 사실 이 온니엘은 특별한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는다면 갈렙의 조카, 유다 지파의 소속, 그러니까 좋은 가문, 좋은 리더감이었다라는 거죠. 온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사로 세움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다릅니다. 온니엘처럼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건 아니면 양손을 쓰기 위해서 훈련된 용사건 왼손을 쓰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항상 오른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 에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이 에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온니엘을 살펴보았지만 좋은 믿음의 가문 출신의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지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만으로 외쳤던 능력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8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 구원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지파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왼손잡이들이 무시를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파, 그 무시당했던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 구원을 내가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큰 것이지 하나님에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절망적인 일이지 하나님에게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침체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감사하며 늘 바라보며 늘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 또 연약한 일들, 두렵고 낙심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조금도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가 늘 바라볼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약함이 있습니까? 약한 그때 곧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침체되어 있고 퇴보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